18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 그것이 복을 얻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 문구가 여러분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리고 또 뒤에 뭐가 나오죠? 좋았더라. 7번 좋았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것이 여섯째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마지막에 감탄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꼭지점에서 매우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이 모든 표현을 다 담아서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 감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용법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할 때 선량한 일, 이것이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동사로 썼을 때는 좋았더라. 그리고 명사로 쓰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좋은 것, 그게 선입니다. 착한 것, 얌전한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다 우리는 선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면서도 그 뒤에 2차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너무나 선량한 표정을 짓고 또 어떤 기관에 복지금을 많은 액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사할 수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그 돈의 출처가 혹시 불법한 정치 자금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단체의 뇌물로 말미암아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그 이점을 얻기 위한 계산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결코 선이거나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속에서 좋더라, 그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낼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창조했을 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용법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저 일만 하다가 자기의 배만 채우다가 죽어 없어져야 될 고통스러운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 거대한 세계 최강의 천조국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인간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거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첫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시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그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그들을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선한 것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해갑니다. 예를 들면 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참 돈을 주었거나 이런 부분은, 은혜를 베푼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경제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점점 삶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과 내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살고 내가 그분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저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나? 애써 내 속에서 지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쪽 집에서 끄집어내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약한 심성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를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하게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도움을 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이러면서 계속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려야 나는 계속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럼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싹 가십니다. 이 제법 중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작은 교회는 또 당연히 그걸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큰 교회가 도와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도와준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골프장에는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괘씸하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도와줘 라고 끊어버립니다. 선한 일, 선량한 일, 이걸 여러분 정직하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끄집어낸 백성으로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다. 차원이 다른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선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부지런히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비열하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너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만 충성하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맡은 자라는 이 표현을 쓰시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끝에 가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맡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맡습니다. 무엇을 맡습니까? 성도의 책임을 맡습니다. 빛과 소금된 사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걸 맡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충성은 우리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국민교육헌장을 우리 어린 시절에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에 충성하자라는 것인데 이 충성들이 참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충성을 하는 것 이전에 먼저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건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든지 변화되어집니다.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다. 건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거꾸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다변화 속에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부지런히 누구의 관점으로? 네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누가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 장로님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관점, 그 감정의 관점 그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그 관점으로 부지런히 끝까지 정직하게 일을 해낼 때 그때 네가 복을 얻고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행복하게 될 텐데 네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몰수히 다 쫓아내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적인 원수보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수없이 많은 난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까요?
나는 이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타 교회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도서관 사역부터 청소년 성취 보상제 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올 수 있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셨지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들로서 또 안수 집사님들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행동하지요?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가, 저는 경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봐요. 회사의 기준으로 교회를 봐요. 예전에 한번 공동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사례비나 우리 자녀들 교육비 안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신,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때 그냥 곱게 넘어갔지만 교회가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의 조직 체계하고 틀리거든요. 만약에 회사 조직 체계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23년입니다. 그리고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면 CEO입니다. 절대 교회는 CEO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CEO로 본인이 회사라는 체계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제 승용차를 사주려고 할 때 장로님들은 그랜저도 얘기하셨었고 또 소나타급은 최소한 타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단종되던 엑센트를 제가 샀습니다. 장님들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부담을 안 주려고 그냥 엑센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목사님 차를 사줘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어떠고 이렇게 얘기까지 이제 나왔지요. 사실 제가 그때 참 비참했어요. 나는 양보하고 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밖에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 수준이면 다른 교회는 다 그랜저급 이상으로 다 그냥 무조건 사요.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회사를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당신 회사 사장은 못 하는데 엑센트 타면 시비 거나요? 우리 최종국 집사님, 우리 최종국 집사님, 안수 집사님 혹시 그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최종국 집사님이 그래도 좀 큰 회사를 다니까 그 사장님 그 회사 설립자입니까? 못 하고 다니십니까?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월급? 억대 넘을 거려? 최소한 그 제너시스 1억 넘는 거 탈 거려? 그러니까 회사 걸로 생각을 해서 따지면 제가 그날 제가 반문을 딱 하면 해야 됩니다. 23년 되었습니다. 저 호봉수로 계산해서 제가 사례비 지금 받으면 제가 얼마 받겠습니까? 당시 제가 사례비 250 받을 때였습니다. 23년 그 당시 하면 제가 18년 하고 250을 받는다? 그 회사 CEO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새벽에도 운전하고 수요일에도 운전하고 금요일에도 차량 운전까지 다 하면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 보기에 따라서 막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목회를 하는 이유는 목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수종 들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 헌신하는 일에 교회가, 성도들이 도와주고 합력해서 충성하고, 목사도 충성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충성하고 함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고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걸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들을 못 갖는 거예요. 왜?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지금 가다 보니까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그 안수 집사님은 지금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충성인데, 이 충성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도록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니까 조금 굉장히 무겁고 힘겹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우리 믿음 생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사실, 신영순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새벽에 내려오시는데 젊은 사람이 어디 가십니까? 이 새벽부터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탔지만, 권사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을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 이후에 충남 부여가 아니라 충남 서천에 우리 홍복석 집사님의 누나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 모든 설교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새벽 시간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분이 11년 전에 작고한 박완서 작가 있습니다. 그 집 앞이라든지 정말 6.25 전쟁통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전쟁통으로 졸업을 못하시고 그러면서 작가로 활동하셨던, 정말 마음이 깨끗하셨던 좋은 분이신데, 그분의 글 한 편을 제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더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에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울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요? 괴기덩이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고 1억이라고 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기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 입 클로버는 행복, 내 입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아멘인가요? 박완서 씨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감사의 대상 없이 그냥 감사한다, 허공에다가 혼자 감사한다. 왜 이런 본성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걸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입 클로바도 아니고 내입 클로바의 행운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명확하게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에게 자녀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해야겠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선택받은 이 세상에 다시금 재건축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자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의 몇 배, 몇 천 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건강이 안 되십니까? 오늘 부족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인생이 꼬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부터 하도록 하십시다. 내 몸이 얼마짜리라고요? 51억짜리 최소. 오늘 숨쉬고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 오늘 얼마 벌었어요? 980만 원 오늘 하루를 살아도 벌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감사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근사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훌륭하고 끝까지 충성을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